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이니까 자신이 낼 수 있는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여러분은 2025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비록 작심 3일 혹은 무엇을 결단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마태복음 23장을 중심으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 이유는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행하다 보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아픔이 되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의 상처를 억지로라도 끄집어내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을 것이고, 지금 내 삶의 그 아픈 부분, 그 고통스러운 부분을 정확하게 보아야 될 때도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정말 듣기 싫은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3장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갈등했습니다. 조금 가감할까? 조금 듣기 싫은 부분을 줄일까? 그런데 결단했습니다. 저나 듣는 자 모두의 상황에 따라 말씀을 편집하거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 23장 시리즈가 끝나면 우리는 상황 성장에 있을 것이고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듣기 거북하고 고통스럽고 창피해도 믿음으로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마태복음 23장의 큰 제목은 복음은 성장이다 라는 이 큰 제목을 가지고 7주간에 걸쳐서 소제목들로 나누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앞으로 7주에 걸쳐서 볼 말씀은 같은 패턴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화 있을진저.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우아이라는 말인데, 그걸 우리말로 다시 쉽게 풀면 슬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슬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외식하는 자들, 즉 위선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능통했고 금식했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했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예수님은 위선자들아, 그들의 삶을 보고 슬프다고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를 13절 후반절에 언급한 것과 같이 천국문을 막고 있는 자, 천국에 들어가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찾아왔는데 도리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조합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까요? 마태는 왜 굳이 23장 말씀을, 굳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이 귀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무리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고 너의 위선된 모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 저기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닌 바로 누가 들어야 하는 말이죠? 바로 내가 들어야 하는 말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내가 들어야 한다는 그 말로 인식했을 때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이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고 얼굴을 바꾸고 나를 도와줄 사람과 내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을 나누어 얼굴을 바꾸고 지난주에 삶이 애배가 되자 그렇게 결단하면서 무엇으로 살자고 말씀드렸죠? 바로 호구로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 역시 부끄럽지만 호구로 살지 못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했고 짜증도 냈고 나에게 강한 사람에게는 굽실거렸고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굴림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일주일을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호구로 살았다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삶이 예배가 되는 도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혹시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혹시 천국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10계명을 지키기 위한 613개의 율법을 정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습이 거룩한 것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는 행동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는 순종의 결과로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습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있을진저 이 위선자들아,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슬프다. 천국을, 복음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따르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들은 복음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율법은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그저 가르치는 것에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 말씀은 듣되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옳지만 그들의 행동은 말하는 것과 정반대인 위선자들의 행동이고 복음을 막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의하여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위선자들이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논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인생에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대표인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중요한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613가지나 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고 거룩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부정한 것인지 그것에 매달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올바른 정의, 사용법, 그리고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의와 사용법에 집중한 나머지 그 10계명을 만들어주신 원작자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처음에 시작은 소설이나 웹툰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설을 보거나 웹툰을 볼 때는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는데 드라마나 영화가 되면서 그런 흥미와 재미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나친 각색이나 원작자가 그 대사를 쓴 그 원리 원칙을 모르고 그저 흥행을 쫓아, 그저 후원하는 PP를 쫓아 시놉시스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너무 잘하고 싶은 나머지 원작자 하나님의 그 10계명을 주신 그 마음은 잊어버리고 인간의 지식과 관습으로 10계명의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 지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613개의 개별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작자의 의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가? 왜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로 그 10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마음은
오직 자신들이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존경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613개의 조항에 목숨을 걸고 위선자들로 전략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 또 하는 일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차는 작은 성구를 크게 하는 옷수를 길게 달고 다닌다.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가십니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머리에 띠를 띠고 팔에 말씀이 적힌 띠를 띠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사람이 봤을 때 너무 거룩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 존경할 만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금식을 3일에 한 번씩 하고 소리내어 기도했고 소리쳐 거룩한 행동을 했고 분에 넘치는 만큼 헌금했습니다. 원작자의 의도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천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고 사람들의 존경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말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이 모습이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혹시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지금 즉시 돌아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차에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걸이 중에 십자가 목걸이가 있으십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십자가를 지니거나 거치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그 막연함,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 그 막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면서 모든 물과 물을 쏟으며 죽으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도, 그 제자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가지고 다니고 차에 놓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지니고 다녀야 할까요? 바로 호구가 되기 위해서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호구가 되기 위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교인으로 정식 등록하면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드립니다. 왜 붙여드릴까요? 호구로 살라고 붙여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의식하고 살라고 붙여드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위선자의 모습이 아닌 호구로 살라고 붙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이유와 의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를 향해 비난하거나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너희는 하늘나라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말씀처럼 내가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든 613개의 조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통제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강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협조적으로 그 613개의 조항을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보다 겉모습을 가꾸고 그곳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닌 가로막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613개의 조항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의 타락 과정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합니다. 그런데 참 세상적으로 웃긴 것은 존경받기 시작하고 권력이 모이고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큰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차를 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 클래스가 아닌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선자가 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돈이 모이고 아쉬울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돈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증스럽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신의 잘난과 자신이 존경받기 위해 거룩한 척, 겸손한 척, 낮아지는 척, 베푸는 척,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의 삶, 그걸로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는 헌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깝고 아쉽고 늘 부족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내와 토요일에 헌금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이거 조금 줄이면 이번 달은 버틸 수 있는데 이번 달도 마이너스네. 그 말을 듣는 저도 아내와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사정을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동조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며 땀 흘릴 수 있는 일자리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빚을 지어야 집값도 못 내고 먹지도 못하고 차도 없을 거야.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합시다. 참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그리고 저희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돕는 손길을 통해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원작자가 주시는 그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죄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저 돈 진짜 돈 좋아합니다. 거짓말 정말 잘합니다. 구분 짓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거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전에는 돈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구분짓는 걸 좋아하던 내가 이제는 10이 아닌 5로 4로 3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제 삶을 통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이 순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연쇄살인마가 세상의 모든 벌을 받은 후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저부터 망설이고 쭈삣쭈삣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비록 사회적으로는 살인자이자 범죄자이고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5월부터 여러분에게 주구장창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호흡으로 살아가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호흡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받은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런데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죠?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발자국과 하나님의 손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손이 가는 삶, 그것이 호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권세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선자, 화 있을 진저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만든 기준, 세상이 만든 기준에 자신들을 맞추려는 그 상황으로 인해 그들은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낭장, 전략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제사 음식과 관련한 논쟁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제물을 먹지 않겠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과 상관없이 자신은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먹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먹음을 통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고 예수를
멀리할 수 있다는 그 결단, 그것 때문에 바울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으로 호구되기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성도에게, 그리고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 미래 세대에게 그들을 참아주고 그들을 인내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호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미래 세대는 와인이나 맥주를 어느 정도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면서 와인을 마시고 맥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자녀나 성도님들의 자녀에게 와인이나 맥주를 금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그 술 마시는 모습, 그 와인을 마시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시험에 빠지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믿음으로 행동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세대가 지금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위선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와 있을진저 그들을 보고 슬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당당한 호구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만이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의 발걸음이 아닌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세상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만든 613개의 조항에 붙잡힌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전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